예,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예수의 인간성을 찾는 여정을 계속 진행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인간성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거듭 말하지만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신앙을 본받기 위함이지요. 특히 오로지 신약 성경에만 담겨 있는 이 예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그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의 인간성 혹은 예수의 신앙, 더 리얼하게 말하면은 바로 예수의 영혼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혼을 찾기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은 예수의 영혼과 우리 모두의 그 영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과 우리 인간 모두의 영혼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 영혼의 연구를 통해서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에서만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는데 아마 이번 강의와 또 다음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깨닫게 바랍니다. 제가 결정적인 말을 해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신앙하고 믿는구나. 심지어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참된 사람으로 인간으로 참된 인간, 즉 사람으로 고백해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리비도를 가집니다. 리비도. 반드시 리비도를 회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영혼에는 이 리비도라는 지평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참된 인간, 즉 사람이다. 우리 예수께서는 참된 인간,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참된 인간, 즉 사람이신 예수, 그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깨닫는 바로 그 지점에서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예수님의 신성의 의미, 주님의 그 신성이 가지는 아주 깊은 의미가 아주 자연스럽게 해명이 된다라고도 봅니다. 계속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의 영혼과 달리 우리 영혼의 그 치명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 치명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했지만은 우리 영혼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영혼들은 소위 해석하는 정신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해석을 하지 않는 정신은 아닙니다. 전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정도에 맞게 해석하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의 분량에 맞게 해석하고, 여자는 여자의 의식대로 해석하고, 남자는 남자의 의식대로 해석하고, 노인은 노인의 의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순수한 혹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이걸 순수하게 의식으로 가져올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저나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식이 하나님의 순수함, 이걸 다르게 말해 말씀인데, 로고스 혹은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아주 다양한 말로 제가 칭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순수함, 이걸 순수하게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조금 취급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의 그 효율성을 위해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게 예수의 이미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인격성, 성령의 인격성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칭할 수 있는 어떤 순수함이 꾸준하게 우리의 의식을 향해서 자신을 말로,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기십니다. 자신을. 이 순수함이 우리의 의식에 도달하기까지 아주 결정적으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은 리비도라고 하는 지평을 반드시 거칩니다. 하나님의 순수함이 우리의 그 리비도를 거쳐서 우리의 의식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말씀인데, 의식에 도달하기까지 반드시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의 지평에 해당되는 리비도의 지평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리비도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개인 무의식이죠. 이 개인 무의식에 들어있는 온갖 다양한 충동들을 만납니다. 이 순수함이, 하나님의 순수함이 빛으로 우리에게, 혹은 말씀으로, 로고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이 빛이 상당히 우리 개인의 리비도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곡해되고 채색이 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채색됨으로 인해 드디어 우리의 의식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의 의식에서도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저항을 이 순수한 생명의 말씀, 빛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리비도에서도 공격을 받고, 또 우리 의식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이런 것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아요. 이 순수한 빛이. 예? 우리 영혼의 그 많은 저항들을 다 통과해가지고 비로소 우리의 입술로 하나의 문장이라는 말로 발설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의식에 도착한 이런 하나님의 순수함은 소위 모국어 혹은 외국어라는 우리의 그 발명된 언어의 옷을 입어가지고 의식이 만든 문법으로 문장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로 발생이 되지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발생된 이 문장이, 좀 라틴어로 어려운 말인 비바 폭스, 살아있는 말씀, 혹은 입시시마 폭스, 예수 그리스티,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자신의 말, 혹은 하나님의 순수하신 살아있는 말씀, 입시시마 폭스 데이, 하나님의 바로 그 순수하신 말씀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예. 오늘 이 과정을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건데 잘 들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걸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조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개략적으로 우리 영혼은 크게는 의식과, 그러니까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을 넘어가 보면은 무의식이라는 지평이 있습니다. 근데 의식과 무의식은 구분되지만은 절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몸과 영혼과의 관계처럼 분리가 안 됩니다. 또 이 무의식이라는 이 측면도 리비도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또 어마어마하게 소위 집단적인 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초개인적인 차원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리비도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한 개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아주 수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깔려있는 소위 지평, 그리고 아직 응고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충동이라는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요 충동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로 옮겨 놓으면 맹목적인 의지, 빌레zum Leben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애로의 맹목적인 의지라고 하고, 또 니체의 말로 옮겨 놓으면 Wille zur Macht, 힘의 의지라고 부릅니다.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제가 다음 동영상이나 준비되는 대로 리비도의 본성을 리얼하게 설명하면서 이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특히 니체 철학이야말로 리비도의 철학인데, 이 철학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게 리비도입니다. 리비도가 뭘 의미할까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아마 이 말을 가장 잘 사용한 자가 심리학자 프로이트일 겁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은 리비도가 뭐냐? 무의식을 구성하는 본능적인 자기 방어의 힘이다, 에너지다, 의욕이다, 의지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이해하죠. 딱히 뭐라고 정의하기 어려워가지고 이드라고 합니다. 이드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중성이라는 말인데, 그것이라는 말인데, 뭔지 모르니까 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그러니까 본능적이죠. 혹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충동인데, 이 자기 방어의 에너지이죠. 리비도가. 이 리비도가 이런 충동으로 발휘가 되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본능이니까, 이게 발휘가 되면은 나와 관계되는 모든 어떤 공동체, 특정의 공동체 전체가 다 유지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리비도를 통제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관습, 행동을 통해서 규제하려는 이런 정신의 노력이 생기죠. 이런 정신의 노력을 초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소위 또 다른 어떤 정신의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런 공통적인 자기 본능의 리비도를 통제하려고 그러고, 사회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순응시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리비도가 강박을 느낍니다. 억압을 받아요. 그럼 억압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소위 말하면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우울하지요? 불안하지요? 이 과정에서 정신병이 생긴다라고 이 프로이트는 본 겁니다. 그래서 리비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의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기 억압이 생기고 강박이 되면은 변형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리비도가 소위 유아기 때, 어릴 때는 주로 근친상간이죠. 이런 근친상간의 형태로 자신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자신을 충족시키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를 통해서, 딸은 아버지를 통해서 성적으로 이 리비도가 발휘된다 라고 이제 프로이트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는 제가 봐도 이 리비도의 그 충동을 거의 이 성적인 충동, 성욕으로 이해했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프로이트의 의견이 틀렸다라고는 보지 않는데 완전히 정답이다라고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다. 이런 스승 프로이트의 의견을 넘어서서 아주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른 면을 제시해준 소위 분석 심리학의 대가라고 하는 칼 구스타프 융,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저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은 상징과 리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리비도에 대해서 이분만큼 뭔가 좀 굉장히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또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본인이 다듬어 가지고 만든 주장입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그림으로도 올려드릴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융이 말하기를 이 프로이트가 도입한 용어인 이 리비도가 너무 지나치게 성적인 개념으로 대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융도 부인할 수는 없대요. 그러나 이 개념이 너무 편협하고 오로지 성적인 의미로만 규정된다는 것은 융도 부정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리비도를 자아충동과 성충동으로만 이해한 프로이트와 완전히 다르게 융은 인간 자신의 보존과 종족의 보존을 위해 애쓰는 개별적인 개인의 그 생물학적인 충동이라는 말로 폭넓게 우선 정의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융이 말하는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리비도는 선하면서 동시에 악한, 다시 말해 도덕성과 무관한 일종의 자연의 힘이다라고 말해요. 또 리비도는 자연적 상태에 있는 일종의 욕구다. 그 본질을 이루는 것은 배고픔, 갈증, 수면, 성욕, 그리고 감정적인 상태, 정감. 또 근원적으로는 정식 본능에서 파생된 것이다 라고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줍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 이해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융도 쇼펜하우나 니체가 힘의 의지라든지 이 생명의 맹목적인 의지를 이야기했을 때 이걸 리비도라고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부들, 기독교 교부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죠. 이분도 탐욕이라는 말, 수페르비아라는 말을 하는데 교만 혹은 탐욕이라는 말을 써요. 이때 이분이 말하는 그 탐욕 혹은 교만, 이런 욕심, 이런 말이 사실은 융이 볼 때 바로 리비도를 통상적으로 직관했던 말이다라고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융의 의견을 좀 참고해 보면은 리비도는 성적인 욕망만 아니라 배고픔, 갈증, 식욕, 자연적 욕망 토탈 다 포함해 가지고 어떤 특수한 충동이 아니면서 그 어떤 영역으로 권력, 그렇죠. 배고픔, 정오, 성욕, 심지어 종교 등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에너지의 가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종교가 리비도의 산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정치인들의 권력 의지가 바로 리비도의 산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배고픔도 리비도의 산물이지만은 힘,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악의, 종족 보존을 위한 성욕, 종교조차도 리비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말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융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리비도는 성적인 충동인 것은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충동이 가지는 영적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경에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많은 그 육신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악의들, 죄악들이 이 전부 리비도와 관계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면은 융의 의견이 정말 가슴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의 가르침을 이런 학문의 도움으로 접목을 시켜서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은 아주 놀라운 우리 인간 영혼의 깊은 내면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 하는 사실에 제가 자주 놀랍니다. 이런 개인적인 무의식의 지평을 넘어서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지평인데, 이거는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지평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별다른, 완전히 언어의 한계인데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지평이 드러납니다. 언어로 묘사, 서술, 기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평에는 개인을 넘어섭니다. 개인을 초월해가지고 아주 쉽게 말해 아담부터
혹은 아담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이 지나오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 지식들 동시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장차 겪어야 할 모든 경험들과 모든 지식들이 다 거기에 저장되어 있다는 놀라운 점입니다. 한마디로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냥 신비한 것도 아니고 신비 그 자체입니다. 신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 그 자체라니까요. 자, 이걸 한글로 표현하기가 한글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독일말로 Unverständlichkeit라고 부릅니다. 이 독일 애들한테도 Unverständlichkeit를 한번 설명해 보라니까 잘 설명 못 하더라고요. Unverständlichkeit 혹은 Unverständlichkeit 꽤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글로 그만큼 표현이 불가능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지평이고 광대무변, 절대무변, 언어의 지평이 아닌 완벽하게 생명 그 자체,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평에 대해서는 학문은 지금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연구를 통해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은 연구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먼저 전제드립니다. 이건 체험을 통해서만 깨닫게 됩니다. 체험이 없으면은 이런 지평이 있다는 사실도 모를 겁니다. 체험이 없는 학자들이 부라부라한다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지평애로 체험을 통해서만 직감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걸 한 4차원의 세계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의식의 세계는 3차원인데 무의식의 지평은 4차원입니다. 더더구나 초개인적인 무의식의 지평은 제가 볼 때 4차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차원이 없는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영역, 이 초개인적인 무의식, 거기에 엄청난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 영역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혹은 예수의 이미지가 내주해 있는 지평이라고 봅니다.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아주 독특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아주 독특한 신비가 내주해 있다라는 것으로 봅니다. 우선 의식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보죠. 우리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까지 학문이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철학과 심리학.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철학과 심리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철학.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학 공부는 신학과 뭐가 유익하냐 비교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거나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꽤 유익한 학문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의식의 정체, 의식의 생명에 대해서 철학만큼 그리고 부분적이나마 심리학만큼 잘 정리해 놓은 학문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또 아셔야 되겠죠? 이 의식의 영역을 조금만이라도 벗어나면은 개인적인 무의식의 지평인 바로 리비도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들어간다는 거죠. 리비도 영역이 나옵니다. 환하게 펼쳐집니다. 리비도는 이 프로이트의 말대로 충동, 의욕 혹은 의지, 쇼펜하우나 니체의 철학대로 권력의 의지, 이런 의욕, 본능, 힘, 이런 힘으로 가득 담겨 있는 지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점은 우리 의식의 영역은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리비도 영역에 있는 이 충동이라고 불리는 욕구, 이 생물학적인 힘, 에너지는 우리 의식으로는 전혀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 의식은 법, 인륜 혹은 도덕, 사회 관습, 종교, 학문,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형태의 억압을 우리 의식에 향해서 가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 마음의 욕구대로 할 수 없지요. 하고 싶은데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간섭이 많고 억압을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남에게 해를 주면 안 되지. 내 자신의 이 야수와 같은 본성을 발휘하다가 남이 상하면 안 되지. 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압박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리비도라는 개인 무의식의 지평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리비도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이 모든 외부의 가치, 도덕, 윤리, 법, 학문 청량할 수가 없고 통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 리비도가 의식보다 훨씬 더 크거든. 덩치가 커요. 거기에는 욕망들이, 욕정들이, 힘에로 의지가, 권력에로 욕망이 충동이라는 형태로 움직입니다. 이걸 마그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그마. 산 밑에 마그마. 이 마그마는 오로지 쾌락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무슨 원리? 쾌락의 원리에 따라. 불쾌한 것은 싫어하고 쾌락적인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불쾌한 거야. 배가 부르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빵과 떡, 밥이 있는 곳을 향해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움직입니다. 태양을 향해 꽃이 맹목적으로 머리를 향하듯이 이 맹목적인 의지, 또 이 배가 채워지고 나면은 동시에 또 자신의 씨를 번식하고 싶고 자신의 종족을 번식 유지하려는 욕망이 또 일어납니다. 이런 충동이 가득한 지평이에요. 이런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해집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불쾌한 거는 싫고 좋은 게, 행복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가 좌절되면 불쾌를 느끼면서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 욕구가 의식을 향해 강하게 압박을 하지요. 채워라, 채워라, 채워달라, 채워라, 해소하라고 계속해서 의식을 겁박을 합니다. 이런 리비도의 욕구를 알량한 의식이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통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교양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풍부하고 아무리 전문 분야의 지식이 많고 아무리 소위 사회적인 계급장이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이 욕구를, 이 동물성 혹은 이 야만성, 이런 욕구를 의식이 느끼면은 의식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못합니다. 낮에는 조심하지요. 내가 이런 동물성을 혹은 야만성을, 늑대의 본성을 확 발휘하다가 남이 눈치를 주니까 조심하는 척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밤이 되면은, 아무도 없는 밤에 홀로, 그리고 본인의 리비도를 충족시켜 줄 만한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이런 리비도의 욕구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의식은 한 마리의 루푸스, 짐승처럼 행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정신을 육신이다. 육신, 신체가 아니고 육신이다. 육체를 지배하는 리비도다 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육체를 지배해가지고 의식과 육체를 지배한 리비도가 되어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한 마리 순놈 늑대다. 다시 한번, 우리 시골보다 도시가 훨씬 더 사람이 많지요. 도시 속에 살면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남을 의식합니다. 눈치도 봅니다. 또 남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또 남의 기준에
내가 맞춰주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법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인륜. 또 이렇게 살아야 좋지. 도덕.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이론적으로 학문, 윤리, 또 예술, 종교도 있고 질서, 규범, 사회가 있고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당위성, 당연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내 자유로운 의욕을 마음대로 분출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의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리비도를 통제할 만한 안전장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이런 안전장치가 100% 안전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안전장치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간 자신의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겠지요. 안 하면 벌 받으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검찰, 판사의 판결로 형무소 가야 되니까 억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두 다 자유를 휘구합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자유를 휘구합니다. 근데 자유란 뭡니까? 사실상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리비도의 욕구를 의식이 받아가지고 실현하려는 의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말은 의식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상한 용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라는 말 이면에 담고 있는 그 욕망은 리비도의 충동에 의한 욕구입니다. 즉 아주 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면 좀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리비도의 욕구대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창한 욕구를 받은 의식이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자유라는 아주 순화된 언어로 말로 이렇게 곱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원래 자유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리비도의 욕망대로 하고 싶다라는 게 이게 그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면 또 이 자유가 더 깊은 경지에서 나오는 말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각 개인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이런 내 본인의 자유 때문에 타인의 자유가 손상을 입지요.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인륜이 필요하고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되지. 타인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되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나아가서 사회가 이래야 되니까 또 민족이 이래야 되니까 또 우리 국가라는 어떤 거창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애국심이라는 혹은 민족애라는 혹은 국가사랑이라는 혹은 나라사랑이라는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의 그 리비도의 욕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를 통해서도 이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리비도의 욕구를 좀 통제하려고 합니다. 또 소위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학습들이 있지요. 또 교육을 통해서 한 개인의 이 리비도를 어느 정도 규율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럭저럭 지금 이런 우리의 모습대로 그나마 우리가 서로 이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거라도 없으면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 말 그대로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입니다. 개인은 늑대처럼 강자가 되어가지고 약자를 죽이지요. 약자를 다 죽이게 되면 본인도 나중에 굶어 죽습니다. 이게 우리 리비도의 정체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면만 보는데 아닙니다.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면 또 그것만 아닙니다. 이런 리비도를 넘어가면요. 그야말로 망망대해, 광대무변, 절대적인 심연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 초개인적인 무의식의 지평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주해 있는 신비가 있는데 더더욱 의식에 의해 통제나 처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리비도도 의식이 통제를 못하는데 이 리비도보다 훨씬 더 큰 이 초개인적인 무의식의 지평이 어떻게 의식에 의해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평은 소위 이름으로는 초개인적인 지평이다라고 이제 명명이 되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개인적인 무의식이 아닙니다. 소위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들, 태고직의 인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온 인류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 한마디로 모든 인류들이 경험했던, 앞으로 경험할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가졌던 모든 지식들, 그리고 앞으로 가지게 될 지식들,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들이 가졌던 언어들, 정신적인 모든 경험들이 앞으로 갖게 될 언어들, 경험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여전히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청량할 수 없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우리 후대에, 우리 후손들이 미래가 걸려 있어요. 우리 후대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미래도 있고, 또 장차 우리 후손들이 경험할 모든 지식들까지 거기에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놀랍죠? 아마 이 점 때문에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초개인적인 무의식의 그 지평 안에 있는 신비 때문에 예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지평은 한마디로 엄청난 용량을 가진 컴퓨터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간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 태어날 자들이 경험할 모든 지식들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이게 우리 영혼입니다. 그저 놀라운 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개인의 육체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지평에 아주 고스란히 차곡차곡 저장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나는 죽으면 끝나지 않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자기 착각입니다. 나 개인은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리얼하게 내가 죽으면 내 육체만 소멸되는 거죠. 정신은 소멸이 안 됩니다. 그 정신은 어디에 가는데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지평에 고스란히 생각하고 의식하고 경험하고 가졌던 지식들이 축적 저장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끝나지 않느냐, 그 어디서 배운 지식입니까? 그 죽으면 끝난다는 말 누가 가르쳐 줬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계속 유전된다고 그러잖아요. 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독일말로 이바트라궁인데,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얄팍한 지식에 매여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이 심연의 지평이 있는데, 이런 지평을 소위 인과율에 따라 연구하는 자연과학적인 관점으로는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종교 심리학자나 종교 현상학자 혹은 이런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런 재미있는 특성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스로 자유의지로 움직이고 역사하는 생명이 거하신다 하는 점입니다. 이야, 스스로 본인의 의지대로 완벽한 자유의지로 움직이고 역사하고 행하신다. 그런 생명이 거하신대요. 우리는 이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 혹은 이미지 혹은 예수의 이미지라고 칭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칼 구스타프 융의 그 원형과 무의식이라는 책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 읽었던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발췌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타프 융이라는 이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의사로서 자연과학자로서 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정신과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죠. 이런 분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이분은 무의식을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마음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봅니다. 특히 거기에 온갖 사악한 생각에 근원이 되는 장소로 그렇게 융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나쁜 피해 귀령이라든지 성급한 분노라든지 아주 취약한 관능이 살고 있대요. 그리고 집단적 무의식은 밀폐된 개인적인 체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넓게 열려있는 객관성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에버너도 이야기해요. 에버너가 원죄를 말하면서 원죄는 자기 폐쇄라고 하면은 구원은 이 자기를 여는 거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융과 에버너의 이야기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융과 에버너가 서로 서신을 교환했거나 사상을 교류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에버너는 언어 철학의 관점에서 깊이 연구했고 융은 이 심리학이나 이런 의학의 관점에서 깊이 연구했는데 이야기가 그 결론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죠.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융의 이야기와 에버너의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 닿는다라고 이제 느끼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 신학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신학의 모든 가르침은 거의 교리, 도그마인데 도그마는 그냥 만들어진 이미지긴 학자들의 어떤 유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지평에서 솟아나온 의식을 향해 이 주어졌던 그 신령한 순수의 말, 비록 곡해된 말이지만은 그 말을 교리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을 도그마라고 부릅니다. 도그마는 빈말이 아니고 실제성을 상징하는 심볼룸, 상징이라고 그러죠. 이 심볼룸, 이 상징을 가리켜서 신조, 교리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융의 이런 주장들을 좀 생각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특히 이 초개인적인 무의식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신비가 담겨져 있다라는 느낌이 직감으로 듭니다. 융이 발견한 소위 집단 무의식에 대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저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과 관련시켜 보는데 굉장히 닮았다.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하신 예수의 말씀이 이게 너무 리얼하다는 말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은 융의 그 초개인적인 무의식의 지평에 대한 이론과 접목을 시켜서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해봤더니 이 예수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어떤 신비로운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해명이 된다는 말이죠. 결코 단순하지 않는데 그 단순하지 않는 무거운 무게를 융의 심리학이 이걸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강의는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윤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의 인격에서 나온 말씀들이죠. 그 인격에서 나온 말씀들은 예수께서 후천적으로 배워가지고 학습이나 수행을 통해서 나온 가르침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융의 의견을 토대로 보게 되면은 소위 선천적으로 우리 영혼에 이미 선험적으로 주어졌던 순수한 말씀들이고 그 원초적인 말씀들인데 이런 근원적인 말, 순수한 말씀, 이 말씀이 예수의 의식을 통해
표현된 순수한 말씀들이다 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인간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입니다만 팔복에 대해서 좀 취급을 하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모두 가지는 소위 리비도라는 지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은 리비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초개인적인 무의식의 지평에 거하는 순수 형상,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지평과 의식과 딱 관련시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의 영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즉 초개인적인 무의식에 담겨있는 아주 순수하고도 리얼하고도 원초적인 말씀이다. 이 원초적인 아까 말해 입시시마 폭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음성인데 예수의 의식을 통해 이게 직접적으로, 간접도 아닌 직접적으로 발성을 통해서 나오신 거룩한 말씀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음성, 소위 입시시마 폭스라고, 하나님의 바로 그 음성입니다. 누구를 향하는 건데? 우리 죄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수의 입을 통해서 발성해 주신 비바 폭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야 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입시시마 폭스, 하나님의 바로 그 음성이기 때문에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 그걸 받아야 돼요. 그 들은 말씀을 또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이 예수의 인간성을 찾아야 되고 그 인격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듣는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영혼은 치명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혼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이런 영혼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전회되지 않는 영혼으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심판입니다. 죽습니다. 이런 예수의 영혼과 달라서 우리의 영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리비도라는 아주 치명적인 지평을 가집니다. 이 리비도의 이 지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문장을 만들어서 상대에게 전달하거나 또 그 상대가 만든 문장을 내가 들을 때 절대로 순수하게 듣지 못하고 또 절대로 순수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제 말 잘 이해하시겠죠? 왜 그렇느냐? 우리가 리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리비도라는 소위 우리 개인적인 무의식에 있는 지평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지평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통과해야 하는 아주 슬픈 운명을 가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문장은 이런 슬픈 운명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인 무의식의 지평을 통과해야 되고 또 그 지평에서 일어나는 이 충동, 통제가 불가능한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 이런 충동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강의와 연결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리비도는 최소 3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광활한 지평이라고 정의했죠. 첫 번째 층이 뭐가 있습니까? 볼로라는 영역이죠. 내가 살고 싶다. 내가 살고 싶은 충동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여기서 살고 싶은 욕구란 뭐냐? 세상 살면서 우리 영혼이 후천적으로 강박되거나 억압되어서 만들어진 그 인위적인 욕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천적인 욕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욕구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만약에 묻는다면은 저는 그 창세기 4장에서 그 답이 주어졌다라고 봐요. 바로 가인의 영혼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 동생 어디 있니?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내뱉은 가인의 말이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했죠. 이 때문에 가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라는 강력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표를 주셨다고 사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표가, 하나님이 주신 이 표가 바로 리비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금 부언해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가인이 느꼈던 이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가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이 불순종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죠. 아담이 말하기를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죠. 영적으로 아담의 영혼은 비로소 나 의식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 아담 자신을 말로 넘기는 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정신을 현대 학문으로 좀 설명하면 바로 자의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부터 아담에게 자의식이 됐다는 거죠. 영혼이.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비로소 자의식이 생겼는데 현대 학문의 말로는 리얼하게 말하면 의식과 무의식의 구분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인데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영혼이. 이 영혼이 의식으로 무의식으로 구분되는 거 이게 엄청난 고통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봅니다. 왜냐? 최초 일어난 정신의 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병. 정신분열증이죠. 현대의학적인 말로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는데 아담의 영혼을 정신분열증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 원래 하나였던 이 충동으로 되어 있는 이 영혼이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지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정신의 분리지요. 정신의 분열. 이 분열을 아담은 엄청난 고통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 어딨니?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아담의 영혼과 똑같이 하와도 가졌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잉태합니다. 이런 자의식으로, 즉 의식과 무의식의 이 구분, 이 분열로 인한 자의식으로 하와가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으면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사람을 잉태했다라고 토설합니다. 이 창세기가 참 아주 놀랍습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사람을 잉태했대요. 자식을 낳으면서 최초로 처음으로 원초적으로 고통을 느꼈다는 말이죠. 이 고통은 원초적인 영혼의 분열에서 나오는 고통입니다. 최초로 느끼는 엄청난 고통, 정신의 분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다를 깨닫는 고통의 토설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게 되었다라고
탄식을 하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와와 아담이 최초로 가졌던 이 두려움의 정도를 짐작하게 하죠. 이분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창조되고 나서 처음으로 가졌던 두려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과 질이 좀 틀려요.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은 소위 학습되고 그동안에 경험된 또 전수가 되어 있는 공부한 두려움이죠. 이렇게 하면 두렵더라. 이렇게 하면 겁나더라. 경험해본 두려움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걸 전혀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가졌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두려움인데 말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느낄 수 없죠. 원초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후천적인 거고 저분들은 원초적인 겁니다. 영혼의 분열, 정신의 분열을 최초로 느낀 겁니다. 바로 이 분열을 현대학문이 뭐라고 규정하느냐? 정신병이라고 부르는데 정신병의 기원을 타락한 아담이 하와가 가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는 점이죠. 그 정신병의 성향을 이제 모든 후손들이 유전적으로 대를 이어서 전수전이받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가졌던 두려움이란 한 번 더 두려움이라는 어떤 정서, 하나의 정서가 아닙니다. 많은 정서들 가운데 느끼는 두려움, 두렵네, 겁나네 이 정도의 정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심판과 같은 죽음, 죽음과 같은 심판으로 느끼는 최초의 두려움이라는 점이죠. 왜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많은 정서들 가운데 하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영혼 전체가 느끼는, 한마디로 영혼 전체가 느끼는 최초의 죽음인데 처음으로 죽음입니다. 그 최초의 죽음, 처음으로 죽음을 느끼면서 가지는 정신분열적인 두려움이다라고 봅니다. 최초로 느끼는 정신의 분열, 이 분열의 두려움을 이분들은 죽음을 향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느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한 이후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다니까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몸은 수백 년 살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죽지 않지요. 계속 그 분열된 정신으로 인해 살아가야 하는 고통의 영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느낍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죽는 혹은 죽어야 하는 영혼이 된 거죠. 육체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최초로 이미 죽음을 맛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정신의 분열적인 이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의 두려움이 누구에게 전이가 되느냐? 바로 가인에게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가인을 잉태한 하와에게도 영혼의 엄청난 불안과 어마어마한 고통이 되었지요. 그 하와가 가졌던 고통, 그분이 가졌던 불안이 얼마나 컸는가가 곧바로 태어날 가인의 영혼에 그대로 전이되었다 이겁니다. 그 고통이 가인에게 유전되었고 전수되었고 그 가인의 영혼은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리비도라고 불리는 지평을 가지게 된 뿌리가 된다라고 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죠. 동시에 자연과 자신이 만나는 모든 자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강한 두려움인데 이게 바로 정신병의 뿌리입니다. 정신의 분열이라니까. 타인이 나를
죽일 거다라는 이 정신의 강박증, 억압증, 바로 이것이 가인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전수받은, 전이받은 소위 타나토스, 어려운 말로 타나토스, 즉 논볼로, 나 이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이런 원초적인 두려움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세워놓고 나 죽고 싶소이다,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외쳐대는, 이렇게 말하는 가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참 불쌍하게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표를 주셨어요. 그 표로 인해 하나님은 가인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죠. 무슨 말이냐? 바로 이런 정신분열적인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바로 이 마음이 논볼로,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바로 죽고 싶은 욕망인 타나토스입니다. 제 말로 논볼로,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혹은 정신의 분열증적인 이런 두려움으로 계속 죽고 싶은 그 영혼이 된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셨는데, 이야말로 이 표는 너무너무 영적이고 은혜의 표라고 느껴집니다. 이 표를 저는 과감하게 리비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신의 분열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자신, 이런 그 가인의 영혼, 논볼로,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나도 죽고 동생도 죽이고 다 죽여놓고 나도 죽고 싶다 라는 이런 영적인 타나토스, 이런 욕구를 리비도, 즉 살고 싶음으로 바꾸어 놓은 은혜 장치가 뭐냐? 그게 바로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라고 봅니다. 이 죽고 싶은 욕망에서 살고 싶음으로 변화시킨 이 놀라운 신비한 표. 저는 개인적으로 살을 좀 더 붙이면은, 원래 이 표가 아담의 창조 시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에게. 그런데 이 형상을 가인에게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죽고 싶은 형상, 죽고 싶은 충동으로가 아닌 살고 싶은 충동인 리비도로 변화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가 이렇게 되면 너무 길어요. 바로 이것이 리비도의 형성의 역사라고 봅니다. 리비도는 아담과 하와의 부패로 인해서 일어난 영혼의 분열인데, 그 분열은 엄청난 두려움이고 영혼의 죽음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담의 창조 시에 담아주셨던 자신의 형상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로 인해 죽고 싶음을 살고 싶은 욕구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형상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리비도의 세 번째 지평이 드러납니다. 참 놀랍습니다. 현대 학문도 놀랍지만은 창세기가 이것을 이미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인격, 예수의 말씀, 그 인격에서 나오신 예수의 말씀이 이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 저를 경악하게 합니다. 저를 놀라게 합니다. 저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이거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고,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저 이런 말 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주께서, 주님이 좀 섬찟하게도 느껴집니다. 좀 무지할 때는 주님이 참 다정하신 분으로 느껴지던데, 지금은 가끔 드물게 섬찟, 두려움, 겁납니다. 좀 이런 걸 보면은
그럼에도 이야기는 계속 바로 리비도의 그 세 번째 지평이 드러납니다. 뭐냐? 거듭나고 싶은 욕구라는 겁니다. 라틴어로 볼로 레나스키, 이 지평입니다. 이 지평이 대단한 거야. 리비도의 세 번째 혹은 마지막 지평인데 거듭나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게. 아니, 교수님 무슨 근거로 우리 리비도에 이런 그 욕망이 있다는 겁니까? 라고 또 저에게 물으신다면 뭐 저의 이야기라기보다 제가 근거를 하나 떼보죠. 또 융이 또 연구를 잘했으니까 융의 저서 가운데 영웅들과 하나님의 원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또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뭐냐면은 프로이트의 그 근친상간의 욕구 이야기했죠. 이런 근친상간의 욕구가 성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이가 되려는, 즉 부모의 보호막으로 되돌아가서 어머니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독특한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융은 말해줍니다. 참. 그러니까 융에 의하면은 근친상간이 리비도의 목적이 아니라 리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탄생,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것. 이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지평에 있는 그 리비도의 본성을 오로지 성욕으로만 보았죠. 이 성욕을 채움으로 인해서 자신을 보존하고 유지한다라는 전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유지하고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친상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엄마를 임신시켜가지고 자신의 씨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해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적수입니다. 아버지가 대집하죠. 그 대적을 가리켜서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딸아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씨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요. 마치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있었죠. 조카 롯이 두 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 근친상간합니다. 거기에서는 소위 이제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프로이트는 이 리비도를 근친상간의 성욕으로만 보았죠. 근데 융은 한 번 더 굉장히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리비도가 성욕에 기초한 것은 일부 맞지만은 근친상간에만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근친상간을 왜 하는데? 왜 근친상간의 욕구가 있는데? 라고 물었더니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아이가 되려는, 다시 부모의 보호막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이런 욕구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야, 이 정도가 나오면은 이 박수를 받을 만한데요. 참 대단합니다. 이거 찾는다고 얼마나 이 융이라는 분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예? 참 놀랍습니다. 한 번 더 이런 학문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예수의 가르침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아주 새로운 선포가 도래할 것입니다. 제가 약속하지요. 무슨 말이냐? 리비도의 본성은 성욕입니다. 성욕은 당연히 쾌락의 원리를 따르죠. 불쾌한 거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합니다. 불쾌를 악이라고 그러고 쾌락을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비도의 압박을 받은 의식이 선과 악을 말하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비도의 본성은 성욕입니다. 100% 아니지만 일단 성욕입니다. 그 성욕의 원리가 뭐냐? 쾌락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런데 성욕이 왜 하필 쾌락의 원리를 따르느냐 라고 묻게 되면은 프로이트는 답을 못 줍니다. 융은 답을 주는데 그 답이 맞는 거야. 바로 거듭남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듭나서 오는 영적인 쾌락을 휘구하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 애로 다시 돌아가려는 욕구 때문이다 하는 답이 나옵니다. 이야, 왜 근친상간을 하는데
했더니 다시 태어나고 싶어서. 왜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데 했더니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싶어서. 그 하나님과의 합일로 인해 오는 강렬한 즐거움, 쾌락, 기쁨, 환희가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거지요. 어디에? 리비도의 맨 마지막에 저변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 학자가 이런 걸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이 이걸 알고 기록했었겠습니까? 에? 대단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찾는 인간도 놀랍고 학자도 놀랍고 이걸 기록해 놓으신 사람도 놀랍고. 그래서 학문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문에만 매이게 되면 악이 되지만은 학문의 도움으로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은 무궁무진의 굉장한 신면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예수와 하나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제시해 준다라고 봅니다. 바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리비도의 맨 마지막에 저변에 깔려있는 그 욕구, 성욕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욕구가 본질이 바로 거듭남이래요. 다시 태어나고 싶대요. 다시 태어나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리비도와 붙어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이미지가 내주에 계신다라고 말하죠. 이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그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속된 말로 제가 이런 그 학문의 도움이 없었을 때는, 학문이 좀 모자랐을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약간 과장한 듯한 느낌이었고,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도 좀 우습지만은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현상적으로 내 눈으로 혹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과거에 젊을 때. 그런데 이런 학문의 도움으로 예수의 말씀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딱 적용해 보니까 하하,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 너무 리얼하게 와 닿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엄마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사의 어리석음도 보이고, 이런 어리석은 율법사에 대해 예수께서는 너무도 영적인 답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 예수에 주셨던 답이 너무 영적이야. 너무 리얼하다니까요. 리얼. 이게 실제성입니다. 예?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지금 로만 캐톨릭이나 일부 그릇된 종교에서 말하는 외형적인 가시적인 국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학문의 도움으로, 현대 학문의 도움으로 접목을 시켜보았더니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초개인적인 무의식의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 즉 예수의 이마고, 예수의 이미지, 이마고 데이 혹은 이마고 예수 그리스티,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라고 불리는 생명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이 니고데모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이 주님의 말씀, 성경에서 담겨있는 그 주님의 말씀이 좀 두렵고 섬찟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 현대 학문에서는 겨우겨우, 이제사 겨우 찾아놓은 답인데,
공부도 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께서는 이걸 이미 2000년 전에 율법의 대통한 그 니고데모라는 학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는 점이죠. 이야, 정말 놀랍고 경이롭고 어이가 없고 약간은 황당하고 이거 정말 3차원과 4차원과의 이거 지금 이야기인가? 저는 3차원에 살고 있고 우리 주께서는 4차원에서 3차원에 살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 니고데모는 너무 저에게 아주 가까운 할배, 할아버지로 느낌이 오는데 이런 할아버지를 향해 말씀하시는 젊은 청년인 예수께서는 이게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4차원에 계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입시시마 폭스, 하나님의 바로 그 육성을 니고데모에게 좀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이 역사적인 괴리를 엄청나게 느낍니다. 이 대화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당시에 니고데모가 무슨 수로 이걸 깨닫겠습니까? 한마디로. 율법으로요. 아이고. 학문으로요. 아이고. 지혜로. 솔로몬의 지혜로요.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정말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체험이 아니면은 불가능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체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신비의 지평이다. 바로 거기에 한 번 더 초개인적인 무의식의 생명의 신비가 있고 이 신비가 인간의 의식과 만나게 되면 광휘,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고 최고의 광적인 기쁨, 휘락이죠. 이 카라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쾌락, 자신을 잃어버리는 망아, 극단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비로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인간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자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암시합니다. 이거 아니고는 다른 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다스리신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아버지가 되는 이 놀라운 영과 영의 만남의 차원이 예수가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의식과 우리 인간의 의식과 우리 인간 의식 저 넘어 있는 리비도를 거쳐서 저 넘어 있는 초개인적인 무의식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자신 혹은 예수의 이미지 혹은 팔복 그 예수의 인격성, 성령의 인격성 이런 것과의 만남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이 영과 영의 만남, 나와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 나와 너의 만남, 이 만남을 예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눈이 어둡고 우리가 귀머거리 되어가지고 못 알아먹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님이나 귀머거리가 옛날에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 시대에 여전히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안전뱅이고
후자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신비한 지평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 자신, 이걸 선포하셨고 거듭남으로만 이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주께서 단정하십니다. 영은 이 신비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 혹은 자기라고 했고, 에브너 같은 언어 철학자는 당신 혹은 너라고 그랬고, 혹은 로고스라고 그러고 말씀이라고 그랬고, 또 루돌프 오토라는 분은 누미노제, 독일말로 누미노제, 라틴어로 누멘입니다. 누멘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태초에 계신 로고스라고 했지요. 또 이 로고스가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정합니다. 그 외에도 뭐 생명의 빛이라든지 피쇼이드라든지 다양한 이름들이 붙여 있습니다. 즉 한 분의 인격을 아주 다양한 각도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을 뿐입니다.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의 이미지고.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참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를 계수하면서 내 남은 연수의 지혜를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는데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간절하지요.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드리면은, 우리 영혼은 의식과 리비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내지 예수의 이미지라고 불리는 지평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물론 구분되지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해지고 있지요. 그러나 아담의 부패로 우리 영혼은 소위 자의식, 나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자의식이라는 의식과 리비도 그리고 예수의 이미지라는 초개인적인 무의식의 지평으로 이렇게 세 지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리비도도 볼로 살고 싶다, 또 논볼로 죽고 싶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듭나고 싶다 라는 욕망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여리여리하게 우리 의식이 만든 한 개의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장을 만드는 데는 우리 영혼 전체가 다 동원됐다는 점입니다. 리비도라는 엄청난 충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문장이라는 점이 이제 문제입니다. 순수하게 만들어진 문장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리비도의 영향을 받은 문장입니다. 우리 입에서 토설되는 모든 문장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든 단 한 개의 단순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의식이 동원되고 리비도 전체가 활성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혼 전체가 통틀어 동원되어 가지고 만든 문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문장입니다. 더더구나 리비도가 없으신 이 예수의 영혼이 만든 문장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갔는데 하나 예를 실례로 들고 강의를 좀 종결해 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나는 당신이 싫다,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참 단순한 말입니다. 근데 과연 말 그대로 단순할까요?
이 말은 우선 당연히 의식이 만들었죠. 그런데 이 말을 짓는 의식이 되기 위해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분노를, 수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모국어를 배워야 되죠. 또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없죠. 수많은 불안과 좌절과 강박을 겪습니다. 유아기 때는 가게에 있는 장난감이 참 예뻐가지고 손으로 만지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고 호통을 들으면서 아이는 불안, 절망을, 심판을 느낍니다. 또 집에 가니까 형제들이 많지요. 이 큰형이 나보다 덩치가 좀 크다고 자꾸 기합을 주네. 또 꾸지람을 주죠. 단 한 번이라도 하고 싶은 욕구를 채워보들 못했습니다. 유치원 가니까 야 잠자라, 잠자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유치원 선생님, 이 말을 좀 안 들었더니 이 선생님한테 수많은 욕설을 듣고 주먹을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의 지옥과 신의 심판을 아이가 체험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크면서 아이는 아이만큼 지옥과 심판을 겪었는데 불안, 두려움, 욕구, 불만, 강박, 성욕의 좌절, 온갖 좌절을 겪었는데 건전한 인격이 되었겠습니까? 학교에 가니까 공부 못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수많은 율법으로 아이의 영혼을 응고시키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교회 가니까 일정한 교리를 법으로 율법을 자꾸 배웁니다. 착한 사람 되라고.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대학교 가서는 내 입에 공짜로 밥이 들어오지 않은 걸 처절하게 배우는 거야. 돈과 밥의 상관관계를 배웁니다. 이게 비례관계네. 돈이 많으면 좋은 밥이 들어오고 돈이 없으면 밥이 안 들어오거나 나쁜 밥이 들어오네 라는 상관관계, 밥과 돈과의 상관관계를 처절하게 배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네. 밥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좋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어디 갑니까? 법대에 가려고 애를 쓰죠.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되면 좋네. 거기서 돈과 밥이 어떤 관계로 들어오는지를 잘 배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판검사가 되면은 소위 저스티스,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판사가 되면 과연 공정한 판결을 할까요? 이런 사람의 리비도가 과연 검사의 의식이 되면은 남의 죄를 공정하게 잘 수사하겠습니까? 이런 자의 리비도가 과연 변호사의 의식이 지배를 하면은 약한 자를 위해 변호를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심지어 이런 자가 종교인이 되면은 과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입시시마 폭스, 하나님의 음성을 순수하게 신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망가진 영혼이 내뱉는 말이 나 당신이 싫소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나 당신이 싫습니다라는 이 한마디 안에는 이 많은 영혼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온갖 고통과 온갖 아픔, 좌절, 절망, 망가지고 부서진 영혼이 만든 최종적인 예술 작품입니다. 그 예술 작품의 이름이 뭐냐? 난 당신이 싫습니다. 이겁니다. 그냥 싫은 게 아니에요. 이런 리비도로 타인이 망가지면 킬킬거립니다.
낄낄거리고 너무 좋아해. 본인이 아파봤으니까. 본인의 카타르시스를 그걸 통해서 쾌감을 느낍니다. 남이 아프면은 자신이 얼마나 쾌감을 느끼는지 좋아합니다.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남이 상처를 받으면은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를 기억하면서 이 니체의 말대로 보복 심리, 이 보복 심리를 통해서 그렇게 두 손 들어 아멘하고 좋아하는 거야. 이야, 이런 영혼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제 결론이 뭐냐? 리비도가 망가져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후천적으로 교양과 독서, 지식과 학문, 전문 분야의 최고 전문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의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분의 리비도가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순수하게, 절대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니고데모가 아무리 자신의 머리를 두드려 봐야 주께서 하신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없다니까. 깨닫지 않으면 느낌도 없을 거야. 그런데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망가진 영혼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에 쥐어줘도 못 깨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환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거듭남,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의식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 형상의 지평에서만 은혜로 의식을 향해 메시지를 던질 때, 그 의식이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서만 주어집니다. 이런 시각으로, 이런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세상은 제가 볼 때 너무 슬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밑바닥에는 슬픔, 고통, 좌절, 눈물, 괴로움, 강박된 리비도, 망가진 리비도로 오늘도 내일도 남이 처절하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면서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본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의 집단적인 모임만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의 귀로, 마음으로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반응하지 못하는 영혼인데, 반응하지 못하는 영혼은 절대로 구제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할 수 있는 말은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애절한 기도, 이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